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특별히 기독교 에센스의 처음 부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새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죠.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네 번째 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도 그분과 여러분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네 번째 기독교 에센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믿습니까? 라고 하면 다들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동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분이 계시다면 1과 2과 3과를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질문 속에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에센스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지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려면 New Life, 그리고 더 나가서 Eternal Life, 그리고 새로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믿느냐? 모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나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반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등장합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떤 자요?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하려고 먼저 해요? 하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단 한 번의 말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단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듣는 이유는 믿지 않고 사역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으셔야 돼요. 먼저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양육받으시고 제자훈련 받으셔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 믿는 것, 믿는 자마다. 이것이 키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헤븐리 키, 바로 하늘의 키, 하늘 열쇠,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를 주셨다면 우리의 패스워드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 뭐를 포함할까요? 어떤 행동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믿으면, 시인하여 믿으면. 시인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가요? 아멘하여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0.00000000001%도 없어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어떤 행함으로도 아닙니다. 행함은 그러면 상관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행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모든 성경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을 때 입으로 내가 믿은 것을 고백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삽니다. 고백하면 삽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뭐냐?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을 남발할 때도 많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요, 묵상하는 시간이요. 그 성령의 감동 안에 있을 때, 그 시간 안에,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물론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을 영과 진리로, 우리는 개혁성경에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정성경으로 바뀌면서 신령과 진정은 바로 영과 진리로 빨리 바꿨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신령이라는 것을 비능으로 생각했어요. 신령하게 믿어라, 거룩하게. 그것이 신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진정으로란 말은 참으로 거짓 없이란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할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지만 그동안 내가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믿었고 나를 믿었던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메타노니아라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돌이킨다, 돌이킨다, 돌이킨다. 그래서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는 방향을 바꾼다, 헬라어예요. 그러면 구약의 슈브라는 말, 이 구약의 슈브는 돌아온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은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죄 사함을 받고,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이 아주 놀랍게도 현재와 미래와 과거로 나와 있는데요, 시제가 3가지 시제로 되어 있어요. 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오니 아멘오니,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내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건 과거입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미래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아까 이 말씀해 보시면은 현재, 미래, 과거. 제가 이 말씀 다시 할게요. 이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미래, 앞으로 나에게 멸망이 없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하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우리 삶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었고요, 영원한 죽음에 가지 아니하였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문을 지키는, 옥문을 지키는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 옥에 막 지진이 나고 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안에 있었던 신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계속 믿음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랍게도 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자기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최초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 가정에 한꺼번에 예수 믿는 집은 거의 드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집을 보면 그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든지, 아니면 딸이나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온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혼자 개인에게 믿지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내가 있는 직장으로.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인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다 불교와 우상을 섬겼던 집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복음이 초등학교 5학년인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집 온 집에 간 거예요. 저희 집은 물론이고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 순서대로 가기 시작하더니만 온 친척 집으로 간 거예요. 저희 친척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다 저를 믿고 우상을 믿고 사업한다고 하니까 늘 미신을 믿었던 그 집에 한 어린 생명을 통하여 복음에 들어오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한 명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겨자씨 미랄 같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그 겨자씨가 많은 사람을,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가정으로까지 가게 되죠. 두 번째,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모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같은 경우를 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나라가 다 옛날에는 바바리안들이었어요. 다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질서가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니까 옛날에 우상이나 싸움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에서 현저히 없어지게 되고 다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면서 이웃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와 조선을 이어가면서 나라를 잃을 때까지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박애정신, 사랑정신, 섬김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희생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을 때 나라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를 향해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집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나 아무 쓸데없어도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등부룩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다니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바로 가정과 이웃과 세상, 사회를 향한 놀라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우리가 원래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영원토록 건일토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에덴 동산으로도 쫓겨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 되었고 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저는 평생 이 고백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처음 교회 나갔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그 송금녀 선생님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저에게 한 말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자녀가 너의 아버지는, 너의 하나님은 아버지란다. 아버지란다. 선생님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요. 그 아버지는 진짜가 아니란다.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았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잠시 너에게 아버지시지만 그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아버지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뭐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 우린 다 왕이요 제사장이란 말.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 여러분 이거 상상이 나겠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 그의 기업을 이음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우린 다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그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하나님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는 형제가 된 거예요. 아델포스.
형제란 말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 말은 아델포스란 단어예요. 아델포스는 델포스란 말이 어머니의 자궁이란 말입니다. 아델포스는 어머니의 같은 장우에서 나온 사람들, 즉 우리는 육의 어머니는 다를지라도 같은 어머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같은 어머니로 나온 형제다. 형제다. 혈연적인 형제가 아니라 영가족이다. 이것이 형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라는 말이 기독교는 생긴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형제가 자매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거. 우리는 형제니까, 자매니까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교회라고. 이 교회란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내가 자원해서 교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형제들의 모임, 자매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영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 거죠. 비록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가장 거룩한 곳인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교단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만들었냐가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도들의 부름받은 바로 성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준 선물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피값으로 쓰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온 교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내의 남편, 머리가 남편이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공부해 왔죠. 네 과를. 자, 첫 번째, 예수께서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는 사람이시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다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 번째,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게 될 때요? 믿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네 과를 공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분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기독교 에센스의 처음과 네 과째, 네 번째,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몸된 지체로 피값으로 주신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교회까지 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에센스, 그야말로 필수적인 조건으로 바로 네 번째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자마다 저는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주님 제가 믿습니다, 다시 고백이 again 다시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혹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은 이 강의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으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는 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오늘 네 번째 강의가 다 말씀을 중심으로 됐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독교 에센스에서는 바탕이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말씀을 다섯 번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누리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